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네 구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에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순종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 순종. 한 번 더 순종 순종. 네,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참 귀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총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 140회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 140번 정도 나오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순종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다시 한번 따라서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순종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 순종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되겠지요. 네, 너무나도 간단한 답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테레사 수녀를 잘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순종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멋진 말이죠. 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에도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순종하면 빠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신앙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순종을 잘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도 더 순종을 잘하시면서 믿음 생활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나서 특별해서 제가 순종을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 함께 순종해 보자라는 것이죠. 자,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순종은 바보처럼 보이지요. 순종하는 사람 너무나도 바보처럼 보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지금 어떤 시대인데 순종하며 사느냐, 순종하며 살으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도 바보처럼 보일 만큼 철저히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참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성경적인 순종은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할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순종이 무엇일까요? 순종.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제가 한국에서 섬겼을 때 한국에서 섬겼던 그 교회에서도 목사님께서 항상 순종해라, 순종해라. 우리 교역자들한테도 복종해라, 복종해라.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순종이 무엇일까? 안타깝게도 실제로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답답할까? 왜 불행할까? 왜 억울하고 불평할까?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순종하지 못해서라는 것이죠. 자,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답답하지 않습니다. 억울하지 않고요, 힘들지 않습니다. 내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겠지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꿈뻑 죽었던 자들입니다.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순종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순종, 어떤 순종이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려라.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낳았습니까? 무려 100세에 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이삭을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만큼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항의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생각해 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제가 한번 기도해 보고 해볼게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기도해 보고 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아멘,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쓸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새벽부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모리아 산으로 향해 갑니다. 단을 쌓습니다. 그곳에 나무를 놓습니다. 단을 쌓은 후에도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쓰기 위해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어서 단번에 이삭을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마리아의 순종을 볼까요? 마리아의 순종은 생명을 건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 마리아는 생명을 건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 사회에 처녀가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맞아 죽습니다.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천사가 와서 말하죠.
내가 지금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수태된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을까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마리아는 이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상반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마리아는 파혼당할 수 있음에도 순종하였습니다. 죽을 수도 있음에도 순종하였습니다. 말씀 앞에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 받아들이고 그냥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머리 굴리지 않았습니다. 단순했습니다. 자, 성경은 신구약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지요. 아버지의 말씀은 1.1획이라도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신이 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 얼마나 놀라운가. 그 은혜를 받고 그 복을 받으면서 우리가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도 1.1획도 빼지 않고 모두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누구처럼 살아가야 됩니까? 마리아처럼 말씀에 순종해 생명을 걸 만큼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노아의 순종을 한번 볼까요? 노아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을까요? 바로 인내의 순종이었습니다. 인내의 순종.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배를 만드는 방법만 알려주셨습니다. 언제 홍수가 일어날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큰 규모로 홍수가 날지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더군다나 노아는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묵묵하게 순종하였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하였습니다. 최소한 100년 이상이 넘는 그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요령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게으르지도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이지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노아는 다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다 준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어떤 순종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믿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도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이룰 때까지, 주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자, 또 예수님의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순종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순종.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겸손하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복종하셨고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입니다.
지금 네 사람만 이야기했지만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인 사람들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순종하면 큰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순종하면 큰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면 큰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항상 순종하면, 끝까지 순종하면 큰 은혜를 받고 큰 사랑을 받고 큰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큰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 빼기가 아닙니다. 더하기입니다. 순종은 나누기가 아닙니다. 곱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적당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거 없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복을,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상반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지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냥 주시지 아니하시고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큰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에 큰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노아는 모두가 죽는 중에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모두가 다 홍수로 멸망을 받을 때 노아의 8 식구는 죽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홍수로 멸망받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했더니 노아의 8가족, 8 식구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순종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면 모든 사람 앞에서 높여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높이시고 인정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신명기 6장 24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규율인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신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였습니다. 해함도 없습니다. 상함도 없고요. 생명나무가 가득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그 속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셨지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라. 자, 이 말씀은 네가 모든 것을 다 먹고 누려도 돼.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대로 먹지 않고 순종하였으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죽음도 모르고 영원히 살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영이 죽었고 육체가 죽었고 그는 병들게 되었고 이 땅에 저주와 고통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 그렇게 죽으시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부활 승천하여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진실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순종하면 후손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면 후손이 잘 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후손이 잘 된다. 후손이 잘 된다. 할렐루야. 아멘.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보람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유명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굳은 일도 마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부모님이나 다 그렇겠죠. 엄청난 빚을 져서라도 좋은 학군의 집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부가 생이별하는 것도 감수하며 감내합니다. 기러기 엄마, 기러기 아빠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지요? 부부가 함께 살아 행복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엄마가 자녀를 데리고 외국에 나가서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것입니다. 아빠는 뭘 합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수고하고 돈을 또 이렇게 보태주고 그렇게 애쓰고 땀 흘리고 외롭게 수고하는 것이죠. 그게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누구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자녀 때문에 하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렇게까지 해도 자녀들이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기러기 아빠의 자녀가 틀림없이 성공한다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떨어져서 기러기 아빠가 되고 기러기 엄마가 되어서 살고 있는데 그들의 자녀가 분명히 성공한다는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비법이 있습니다. 후손이 잘 되는 비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 틀림없이 그 자녀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인 게 참 감사한 게요, 부모님께서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러기 아빠가 되지 않고 이렇게 저희 가족이 이 미국 땅에서, 그것도 우리 너무나도 좋은 이 뉴욕에서 살고 있으니, 또 우리 뉴욕 성결교회에서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모님의 기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러기 아빠가 되어서 자녀가 외국에 가서 공부해서 박사가 되면 이것만 가지고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더니 아들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중반절입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의 복을 주셨습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승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누구를 만나든지 차지하고 승리한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천하 만민이 우리 자녀들로부터 덕을 입을 만큼 성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아들 이삭만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삭이 잘해서 이런 복을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이 신앙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나의 말에 준행하였음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삭을 복주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은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복을 준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이삭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내 씨는 히브리어로 제라크라고 합니다. 이 씨를 의미하는 제라라는 이 말은 일대의 자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손의 후손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뜻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더니 이삭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자손 야곱도 복을 받고 야곱의 자손 요셉도 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까지도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문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틀림없이 자녀가 형통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복의 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조차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매맞으신 예수님, 그렇게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 그렇게 양손과 양발을 목에 박히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 높이 달려 계신 우리 예수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순종이 마땅한 것이라고 믿고 따랐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계산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순종은 기적의 통로입니다. 순종은 기적의 열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축복이,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